저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캘리포니아에 내려와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과 같이 신방 갈 일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 차에 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냄새냐고 하면 아기 우유 냄새가 저한테 이렇게 난대요. 그때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둘째하고 셋째하고 이제 그때 나가지고 애들이 막 우유를 먹을 때였었거든요. 집에 가면 늘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또 애들 안아주고 잘 때도 또 애들하고 옆에서 끼고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기 우유 냄새가 저한테 몸이 배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몸에서 어떤 냄새가 이렇게 납니까? 아마 본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나는 이 냄새 여러 가지로 많이 작용을 하죠. 내가 어디 있었는가, 또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또 무엇을 먹었는가, 또 자신의 그런 건강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혼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죠. 멕시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요, 그 사람들로부터 또띠아 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띠아 냄새 안 나요? 그 또띠아 그 특유의 그 밀가루 냄새 같은 게 확 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 나고요, 김치 냄새도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입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죠. 장이 안 좋으신 분이나 잇몸 질환 있으신 분들은 잇몸 냄새가 나고요. 발에 무좀이 있는 사람들은 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병을 앓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의 또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냄새가 이렇게 나죠. 우리 영에도요 냄새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악한 영의 그런 냄새가 나죠.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은 그 악한 영의 냄새를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또 성령님의 그 냄새가 있습니다. 저도 그 신비한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소에서 전에 나지는 않은 냄새, 갑자기 새로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냄새입니다. 성령님의 냄새를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의 냄새 맡는 것, 성령님의 냄새 맡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향나무가 있잖아요. 향나무는 향나무 향이 납니다. 또 장미꽃에는 장미꽃 향이 나고요. 또 백합화에는 백합화 향이 납니다. 향나무 안에서요 백합화 향이 날 수가 없어요. 장미꽃에서 향나무 향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면요 우리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읽으면요 우리 원어에 좀 더 가깝게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14절에 보면은 개선행진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죠. 성경이 쓰이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로마가 영토 확장을 위해서 늘 전쟁을 하죠. 전쟁에서 이기면 군인들이 로마로 들어올 때 개선행진을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행렬 맨 앞에 군대 사령관이 앞장서고요. 그 뒤에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로마 군병 뒤에는요, 전쟁에서 이겨서 노획하는 이 노획물을 또 이렇게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노예들이나 또 보물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개선 행군을 알리는 이 냄새가 그 냄새를 피우면서 이렇게 따라오게 되죠. 네, 로마 사람들은 개선 행군의 그 냄새가 이제 미리 나니까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곧 로마 군인들이 개선 행진을 이제 하면서 성으로 들어오겠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탄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었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시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원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사탄의 원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런 죄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개선 행진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를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개선 행진에 끼워서 같이 행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공로를 삼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요. 예수님이 은혜로 거저 우리를 개선 행군에 끼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개선 행군을 따라가면은 승리의 향기가 뒤에서 나듯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개선 행진에 끼워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이렇게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나냐?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늘 악한 마음과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늘 갈등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배로 향기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향기할 때 이 향기는 헬라어로 유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유디아는 신약성경에 한 3번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의미는 희생제물의 향기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요. 희생제물을 갖다 놓고 불에 태웁니다. 완전히 제물을 태우죠. 그러면 그 연기가 나서 막 올라가잖아요. 이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향기, 냄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흠양하셨다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축복하여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여기시고 열심히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런 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장례 직례 예배를 지난달에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인분 아드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살아계실 때 아주 망나니 같은 그런 삶을 살으셨습니다. 연세가 꽤 드셨는데 그 어머님도 연세가 많이 들으셨죠. 그 어머니에게 욕하고요, 때리고 금품갈쳐 돈을 빼앗고 이러면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그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근데 이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가족이에요. 어머님한테 불효하는 이 아들도요,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오면 천사 같은 모습이었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면요, 어머니를 괴롭히고 구타하고 돈 뺏는 이런 자식이었던 것이죠. 이런 자식이면 가정에서 또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든다는 것은 힘든 일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겠어요. 이웃에게 관대하게 대하는지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에서는요, 교인분들 오지 말라고 이렇게 연락했어요. 좋게 죽은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건데 좋은 일 아니니까 우리 가족들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이분이 살아있을 때 모든 가족들에게 근심이 되고 또 어머니에게 큰 아픔이 되었는데 이분을 용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자. 그리고 그 아드님에게 항상 좋은 것만 우리가 그 가족들이 한 것은 또 아니지 않느냐. 그분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 그분에게 또 잘못된 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용서하자. 그래가지고요, 그 가족들이 예배를 통해서 상처가 위로받고요, 또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 가족들이요, 그 아들을 두고, 그 망나니 같은 그 사람을 두고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망나니 같은 자식도 용서하고 그 가족들도 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변화가 되고요, 그런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셔서 열심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향기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 향기는 성경에 보면 성도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두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로 거저 개선 행진에 우리를 끼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거저 그냥 끼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면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녀 생각에만 몰두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뭐 잘하면 그냥 거기에 뭐 빠져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자녀가 못하면은 같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자녀가 말 안 들으면 화가 나고요. 자녀 때문에 그냥 기뻤다, 슬펐다, 그냥 화가 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자녀에 빠진 사람은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자녀 냄새가 납니다. 또 돈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쭉 모자라는데 이 돈을 어떻게 채우나, 늘 돈 생각하다가 누가 와서 옆에서 말 거는데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돈 얘기하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리고 대화가 돼요. 돈 얘기해야 대화가 됩니다. 이런 분을 만나면요, 무슨 향기가 납니까? 돈의 향기가 나요. 돈의 향기. 또 어떤 분은 세상 불만을 막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오늘 만나기만 해봐라, 제대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오늘 화풀이를 해야겠다. 분에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무슨 향기가 납니까? 싸나움의 향기가 그 사람부터 풍겨나게 되는 거죠.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세상 향기, 성공의 향기만 나타나게 돼요.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향기, 돈의 향기, 싸나움의 향기, 성공의 향기만 우리가 풍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도서관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창문 너머로 어머니와 아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니까 한 60대 훨씬 넘어보신 분이시고요. 아드님을 보니까 한 30대 정도 되어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분이 팔짱을 끼고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유심히 쳐다보니까 다운증 같아요. 눈이 이게 간격이 우리 보통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그 아들 팔짱을 껴가지고 끌면서 계속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어머니는 그 자식을 건강을 위해서 팔짱 끼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운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드님의 그런 순종의 모습 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30이 넘었는데요.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어머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운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운동하자고 할 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고 자기 혼자 운동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같이 운동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이 되었지만 완전한 회복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회복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꼭 붙잡고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팔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당겨주세요. 흑암 속 어두운 길을 뚫고 밝은 빛으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내 팔 붙잡아 주세요 라고 간구해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